자, 답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오늘 성령 충만하고 균형 잡힌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장소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초대교회처럼 균형이 잘 잡혀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알게끔 하게 하여지는 장소가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크기를 떠나서 또 사람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쫓아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균형 잡힌 교회의 그 모습을 정말 말씀을 통해 전하라고 하오니 주님 전하는 입술도 주관하여 주옵시고 특히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겠는가를 정확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우리 세상 만물을 살아가면서 보면 균형이 조화를 이루어야 뭔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균형을 이룰 때 뭔가가 추락을 하든가 아니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그 상품 백화점이나 우리 요즘에 어느 건설 회사가 잘못 시공을 해갖고 막 건물이 무너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균형이 제대로 안 잡혔기 때문에 위가 무거우나 아래가 무거우나 어쨌든 그 균형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어떻습니까? 네 바퀴 균형이 잘 맞아 돌아가야 자동차가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아닌 오늘 아침에 제가 이 가방을 끌고 오면서도 그 딱 이렇게 그게 뭐에 걸려가지고 끌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뭐에 걸려더라고요. 바퀴 하나 때문에 끌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정말 자동차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새도 두 날개를 날아야지 한짝 날개만 날아서 날 수가 없잖아요. 이것처럼 정말 우리의 모든 원리는 균형이 잘 잡혀야 제대로 안정이 오고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균형 잡힌 인격을 보고 지정의라고 하는데 나라도 균형이 잘 잡혀야 돼요. 그래야 정말 우리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이 잘 잡혀서 착착 나갈 때 나라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제대로 균형이 안 맞아서 삐그덕거리면 그 나라 정치는 잘못된 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정말 우리 영적인 세계도 역시 균형이 잘 잡혀야 합니다. 성경을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기도만 잘한다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을 제대로 잘하려면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또 기도도 잘해야 되고 나가서 행함도 잘해야 되고 모든 것이 박자가 딱딱 맞아야 잘 되지. 나는 기회 나는 성경을 엄청 잘 알아. 성경을 많이 아는데 왜 이단에 가서 활개치며 돌아다니는가 이거. 응? 그리고 또 우리 나는 기도를 엄청나게 해 하는데 기도를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 뭘도 말이 아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나 말씀이나 또 우리 행함이나 그 모든 것이 삼박자를 이뤄서 다 잘하고 잘 알아야 일이 제대로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 균형이란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의적인 행동이 우리가 동반돼야 돼요. 행동이 동반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이 저 불량배야 저거는 못 쓰는 놈이야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영적 세계에서도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막 돌아다니는 자기는 뭐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으로 가소롭기가 거기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정말 관계도 그 세 가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듯이 관계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인간적인 관계, 물질적인 관계,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잘된 사람이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물질 관계, 인간적인 관계는 잘 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도 그건 가장 초라한 사람이고, 비록 물질 관계, 인간적인 물질 관계가 없고 인간적인 관계, 하나님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물론 그 사람을 놓고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 믿는다는 사람들이 삶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거는 개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나 같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없어도 하나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있을 때 내 인생은 바로 잡힌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본문에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균형이 잘 잡힌 이런 신앙의 모델로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최초로 세워진 초대교회를 세워진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우리 모든 교회들이 모델은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하고 균형이 잘 잡힌 이런 교회를 놓고 말할 때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저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갖춰지고 잘 이루어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잘 되는 교회를 초대교회 같다 이래요. 이름만 초대교회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였고, 또 에스겔서 37장 9장 10절 내용을 보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들이 곧 살아나서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성령이 주체로 된 거예요. 요즘도 교회가 주체가 성령이 되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성령이 충만한 찬송, 영성이 있는 기도와 또 성령이 기름 부음에 말씀이 살아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균형이 잘 잡힌 이런 교회로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는 철저하면서도 독선적이지 않고 뜨거우면서도 광신적이지 않고 가족 같으면서도 무례하지 않고 질서가 있으면서도 자유로움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철저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철저한 교회예요. 성경대로 해 하면서 교회 신자들을 괴롭히는 교회가 있어요. 모든 것을 율법에 딱 의존해놓고 헌금은 얼마를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냐. 우리 김재열 전도사도 알지만 우리가 다니던 그 교회에 아까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러더라고. 나는 저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왜요? 너무 헌금을 강조했어. 내가 한 달에 타는 돈이 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헌금을 20만 원 넘어 하고 나면 자기는 집세 무슨 물세도 먹는데요. 그러면서 그렇게 목사님들이 너무 헌금을 강조하고 헌금 갖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도 돈이 없으면 못 믿어요.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헌금이나 받아내는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또 그 교회가 못 사는 교회가 못 살지도 않아요. 잘 살아요. 뭐 맨날 식당 가고 맨날 어디 가고 그런 돈을 줄여서라도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 좋게 하려고 막 손님들이 오면 식당에 끌고 가서 오리고기요 돼지고기요 해서 막 이렇게 먹이지 않더라도 성도들이 어려움을 알고 정말 성도들에게서 그렇게 막 헌금을 막 강압적으로 11조도 내야 돼, 뭣도 내야 돼, 뭣도 내야 돼.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가지고 성도들을 강압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관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뜨거우면서도 광신적이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이 뜨거워도 너무 광신적이하고 집도 모르고 나는 자식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밖에 모른다. 이러면 이것도 안 되는. 왜? 우리가 세상하고 같이 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도 하나님이 자녀요. 내 남편도 하나님 자녀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같이 동반하면서 나아갈
생각할 때 진실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정말 신선하면서도 포근함이 있고 행복함과 비전이 있고 또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더불어 나누어 살면서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신자들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를 닮은 균형, 성령 충만하고 균형 잘 잡힌 이런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회개를 통한 성령 운동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고 회개를 동반하는 데서 정말 우리가 마음이 찔려라는 말이 여기서 두 번이 나오는데 원문에는 같은 뜻으로 말씀을 듣고 자복하는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림을 받은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에 3,000명이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회개를 동반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은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속에서부터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의 위기는 회개를 잘 하지 않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회개가 완전히 결핍된 이런 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들으며 울었고 찬송하면서도 울었습니다. 산골장마다 울부짖는 회개의 기도소리가 넘쳐 흘렀고 정말 어디에 가도 기도소리가 넘쳐 흐르는 이런 교회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부흥해온 그 모든 역사가 회개를 통해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을 줄 모르고 기도마다 금식을 하면서 부르짖는 이런 성도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정말 회개운동은 영성 회복의 생명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선배들이 설교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많았는데 오늘날 설교는 회개라는 게 없어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목사님들이 드문다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아이고 그냥 다 했어. 그러고 항상 목사님들이 설교에는 그저 사랑과 축복과 은혜와 이런 것들만 지적하지 회개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세속적으로 좀 이리 오면서 보면 이것도 다 내려앉아. 정말 세상 모든 것에 밀려서 우리 교회의 야성이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목사의 설교는 죄를 떨어뜨리는 화살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새 사람은 회개를 통해 마음이 새로워질 때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생활 속에 변화가 없다면 아직도 설익은 신앙입니다. 교회에 잘 나가던 대형버스 운전수가 교회에 안 나왔어요. 그래 왜 안 나오냐 하니까 뭐이라는가 교회에 가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외치던 성도들이 바깥에 나오면 버스를 먼저 타겠다고 막 옷을 쥐 잡아당기고 머리를 쥐 잡아당기고 내가 먼저 하는데 왜 네가 먼저 타냐 하면서 이렇게 질수 없이 논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성도의 모습이 360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믿어서 뭐라는 이런 걸 믿어 뭐 하느냐 하면서 정말 잘 나오던 정말 버스 운전수가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이 사실이 쭉 놓고 보면 역시 같습니다. 어디에 가봐도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모든 생활을 제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는 이런 행동들이 없더래요.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외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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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세상에 점잖고 세상에 겸손하고 세상에 사랑만이 가득 차 있지만 교회 밖 문턱을 넘어서는 이런 행동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이런 교인들이 필요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교인들에 대한 교육과 교양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으로 성화된 사람은 내적으로부터 외적으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려면 속도, 겉도 다 똑같은 사람이 돼야지. 겉에만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끝마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외우는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보면 정말 어떤 외딴 데 가보면 그 사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 이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두 가지 설교를 보면 그 하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는지라 우리는 이 일이 증인이로다 하고 하지만 또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스라엘의 온 집은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였고 또 2장 33절에는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심에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왔다 했어요. 이때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마음이 찔려올 때마다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찔려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잘 알아요. 내가 다 교육자고 내가 다 목사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가서 집에 가서 검색해보거나 요 목사는 요 말에서 잘못됐네, 저 목사는 저 말에서 잘못됐네, 이런 검색이나 하고 앉아있지. 정말 내가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적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목사 설교를 놓고 점수를 매겨요. 이 사람은 몇 점이다, 이 사람은 몇 점이다. 이제는 성도가 그런 정도까지 되어온 이런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스테반이 설교인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도 스테반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왔다고 했어요. 또 스테반은 설교에서 조상 아브라함이요 요셉, 다윗, 솔로몬까지 열거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생명이 정말 도를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던 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생명이 도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므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광야에서 개고생을 했잖아요. 우리가 40일이면 능히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을 돌고 돌아서 그나마도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몇 명 들어갔어요? 2명밖에 못 들어갔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할 때도 문지방에다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창자들을 구해내셨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홍해를 건너 여호와를 구원이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면서 구름 기둥이 가다 서면 그 자리에다 초막을 치고 휴식하고 또 가고 불 기둥을 따라가다가 또 불 기둥이 서면 그 자리에서 휴식하고 이렇게 했다. 성령이 바로 인도함이 바로 그곳에서 보여주게 되었고 여호와가 정말 진실로 구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런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때 모세를 통해 언약을 세우셨고 또 출애굽기 24장 8절에는 이 언약의 말씀이 십계명과 각종 율례이며 이 모든 말씀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과 언약을 피로 맺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모든 것이 피입니다. 네? 약속이 피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패역함을 보시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를 땅에 보내서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고 옆구리까지 다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흘린 그 피가 바로 그 보혈의 피가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다 피로 이루어졌어요. 꼭 죄짜면 다 피고 꼭 죄짜면 66권을 다 꼭 죄짜면 예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 언약을 지키면 생명을 얻게 되지만 언약을 배반하면 생명을 내놔야 됐어요. 이런 뜻으로 생명의 의도
도를 전한, 생명의 도를 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를 갈면서 길을 막고, 정말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회개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를 갈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있을지언정 예수가 이렇게 했냐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를 갈면서 그것을 반대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관한 문제인데, 똑같이 마음이 찔려왔는데 찔려할 때 해결을 하면서 성령을 체험한 자들이 있고, 또 오히려 길을 막고 돌을 던진 자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찔려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덕지 않은 손길인 줄 알면서도 시간 타령하면서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슬쩍 건너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정말 우리는 어찌해야 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때때로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주저앉아 탄식할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이 잘 안 되면 기도를 해놓고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없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부실한 사람, 나 같은 사람, 어디에 내가에다 들었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사람들 들었으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니까. 안 그래요? 나같이 부실하고 바보 같은 사람을 내세워서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을 들었으면 그 사람이 완벽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교회마다 회개를 통한 이런 성령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또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가르침을 철저히 해야 돼요. 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 복음 곧 하나님이 도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성경은 우리 믿는 돌이 살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믿는 도의 사도라고 이렇게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도 벨릭스와 그 아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육과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했어요. 우리도 정말 우리 교회도 이제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웬만큼 알만큼은 다 알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우리가 잘 교육시키고 정말 모르는 게 있다면 서로 나눠가면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교육되는 우리 교회가 됩니다. 훈련을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있다가 찬송 구원의 기쁨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해보려니까 안 돼요. 계속 이게 이상하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어폰을 끼고 내 혼자서 내 핸드폰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막 혼자서 이러다 보니까 내 혼자 소리가 나간 건데 옆에 사람이 이렇게 하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찬송이 너무 즐거워서 같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 나도 믿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훈련을 반복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도 모르는 찬송이었는데 그래도 아까 와서 부르는 게 괜찮잖아요. 이렇게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고 성숙한 인격으로 준비되어 간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훈련했고 70인의 전도대를 훈련했고 또 120명의 마가 다락방에서 은혜를 체험한 이들을 또 사도로 가르쳤어요.
좋은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뭐 이런 하나님을 믿겠거니 생각이나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열심히 달리고 달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제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 서로 배려하여 더불어 살았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건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서 늘상 같이 뒷굴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나 그전에 이 성전에 얼마 있었잖아요. 그때는 너무나 좋았어요. 근심이 없었어요. 뭐 밥 먹을 근심이 있나? 기도하려면 홀랑 거기서 일어나 앉아서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 그때 때 시골교회는 교회 성도들이 쪽배를 타고 월남하는데 자리가 모자라니 목사님께서 내려서 배를 떠밀어 보내면서 천국에서 만나자고 소리치며 육지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그 성도들은 다 이 남한에 왔지만 그 목사님은 결국 거기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까지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죽어가는 그런 숭고한 모습을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습이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은 소유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서로 나눔을 잘하고 처음부터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주님 것이더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나누면서 정말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서로가 도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 교회가 더불어 사는 그런 질서가 세워지고 정말 그 교회를 통해서 못 사는 사람이 없이 다 똑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잘 살더라야 됩니다. 우리 그러니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 해나가서 교회가 부흥되고 그 교회는 진실로 주님이 운영하는 이런 교회로 나가더라야 됩니다. 때문에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니까 내 이 주변뿐만 아니라 이웃에까지 전달돼서 그 교회를 먼 데서도 찾아오고 또 소문이 나가니까 더 먼 데서도 찾아오고 이렇게 정말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균형 잡힌 교회라서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 이렇게 세상에 전해지더라 이겁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가르침을 잘 받았고 서로 교제하면서 늘상 떡을 떼었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더라 이겁니다. 우리 기도란 건 진짜 중요해요. 알겠지만 저 종로가 있을 때 어쨌습니까? 술집이니까 탁 들어가 보면 마귀가 너무 들거라서 눈앞이 새까맸어요. 근데 작정을 하고 앉아서 마귀를 물리치고 기도하니까 그놈들이 다 쫓겨가더라고요. 예.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 성전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교회 성전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바깥에서 마음이 쫄리고 속상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풀어집니다. 아멘. 이런 교회가 됩니다. 또한 다 함께 있어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 소유를 팔아서 부지하며 살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나 필요 없어도 서로가 나누고 서로가 도와주면서 이렇게 정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변화가 생활 속에서도 균형 있게 나타날 때 교회는 잘 되는 교회,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균형이 잘 잡힌 이런 교회인 것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해야 되고 공동체 의식으로 신앙이 균형이 잘 잡힐 때 영혼이 건강해지고 또 사회가 건강해지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균형이 잘 잡히고 성령으로 충만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게끔 하게 해 주옵시고 늘상 시간이 날 때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게 해 주옵시고 교회에 모여서 정말 다른 소리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장소가 되고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늘상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고 이 교회
중심으로 주님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